14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9장 14절부터 21절까지죠. 27절까지 아니 21절까지만 읽어도 됩니다. 여호수아기 9장 14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려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났어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거비라와 브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주의 이름을 높이라 이런 제목으로 3부 예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3부 예배 전에 찬양이 참 늘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케 하고 또 은혜 사모하게 하는 우리 찬양팀들에게 늘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박수는 안 칠 겁니다. 늘 격려해주고 또 함께 찬양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는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을 높여라. 어떤 삶이 주의 이름을 높이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주의 이름을 높임으로 주께 높임을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3부 예배에 이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기브온 족속이 자기들이 신분을 속이고 여호수아에게 와서 화친 조약을 맺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먼 곳에서 온 사람인데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당신들의 종이 되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의 모습을 보았더니 진짜 멀리서 온 것 같습니다. 신발도 다 떨어지고 떡은 곰팡이가 피고 다 가죽 부대도 헤어지고 해서 그들이 보기에 진짜 멀리서 온 그들의 말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첫 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덜렁 화친 조약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의 핵심은 뭐냐 하면 아무리 그런 것 같아도 꼭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해도 묻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산 것이기 때문에 그리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요단을 건넌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덜렁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약은 죽이지 않을 것이라 살릴 것이라 하고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약을 맺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제 조약 맺고 한 3일 후에 그들이 먼 곳에 온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웃에 있는 백성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했던 그 백성들임을 3일 만에 소문 듣고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이제 침공에 들어가는데 적들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는데 3일 만에 바로 그 화친 맺었던 기브온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을 죽이려고 하니까 할 때 보니까 내가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족장들이 이 사람들을 죽이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이다. 그렇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그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족장들을 원망했습니다. 왜 조약을 잘못 맺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죽여야 하는데 왜 못 죽이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게 그것이 오늘 읽었던 말씀에 있죠. 그때 족장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18절부터 한번 볼까요? 회종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을 원망하니 19절에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 이유는 20절에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백성이 원망했을 때 족장들이 앞서서 그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족장은 많은 백성의 이제 대표니까 족장들이 가서 자기가 맡은 자기의 족속들에게 말씀을 했겠죠. 원래는 죽이게 되어 있었지만 우리가 약속을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으므로 결코 죽이지 못할 것이다. 혹시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했는데 우리가 죽이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에게 죄를 지원받아서 진노를 당할 것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그게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그걸 어기게 되면 하나님 앞에 속이는 것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본 백성들을 죽이지 않고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편에 볼 때는 기본 족속이 분명히 속인 것입니다.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여호수아가 기본 장로들과 족장들을 다 불러서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해서 우리를 속였느냐 그렇게 강하게 책망을 했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당신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다 얘기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을 다 멸하고 이 땅을 차지하라 한 것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못한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 뜻대로 우리를 처분하소서 그렇게 말하게 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면 너희가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당신들을 영원히 우리의 종을 삼을 것이라 해서 이때 이후로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되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크게 봐야 될 것은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이름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속였잖아요. 기브온 백성이 속였고 또 여호수아는 실수를 한 겁니다. 족장들하고요. 그래서 화친 조약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입니다. 그들이 실수하고 또 기브온 족속이 속였지만 분명히 약속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굉장히 크게 여기서 온 백성이 순종하는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는데 그 백성들이 이건 무효입니다. 저 백성이 우리를 속였습니다. 우리가 실수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약속을 무효화시켰다면 그 약속 없는 것처럼 하고 그 백성을 죽였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가볍게 여길 뿐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사기꾼으로 만드는 게 됩니다. 제 말 이해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걸 만약 어긴다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구나. 약속을 해놓고 이렇게 어기니 하나님은 사기성이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충분히 그 이름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실수를 하고 또 속여서 약속을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지켜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백성들이 실수했지만 하나님 이름을 크게 여겨서 그 뒤에 처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 그 백성들을 기쁘게 받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덜렁했던 실수했지만 이런 하나님의 경외함 때문에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켜주시고 기쁘게 여기는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여기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에 이런 약속을 비슷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지는 않지만 전에 우리 교회 분쟁이 있었을 때 그 얘기 다시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지나간 추억으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좀 더 분명히 알기 위해서 한번 말씀 간단하게 드릴까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 분쟁이 있었을 때입니다. 한 8년 전입니까? 9년 전이죠? 정확하게 10년 전 같네요. 1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싸움이 끝날 모양이 안 보였습니다. 막무가내로 이렇게 싸우게 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 싸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롯과 아브라함의 얘기였습니다. 애굽 땅에 갔다 온 후에 롯도 재산이 많아지고 아브라함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재산 때문에 서로 좋은 땅을 찾으라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때문에 형제와 싸우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삼촌이지만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죠. 화평을 위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우리가 우리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여건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싸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싸움을 그치게 하려고 그때 계약이라 해야 되나요? 합의를 했던 것을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의했느냐? 재산을 반반 나누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훨씬 숫자도 많고 성도도 많은데 재산은 성도 건데 안 맞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세워지고 더 좋은 길로 갔지만 저 밑에는 내부에서 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 팀이 나가고 또 나가고 해서 전에 처음 계약을 맺을 때보다 훨씬 숫자가 적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이런 말씀을 많이 했죠. 좀 원망 섞인 마음으로 아니 전에 그렇게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는데 전에는 숫자가 많았지만 지금은 작아졌는데 어떻게 똑같이 반을 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늘 이 여호수아 말씀,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물론 이제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당신이 이 말씀 찾아낸 거 아닙니까? 이럴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런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그것입니다. 비록 저들의 상황이 변할다 할지라도 계약은 우리가 한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러므로 상황이 변할다 할지라도 우리가 약속한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대로 약속을 지켜서 한 푼도 빼지 않고 다 주자고 그렇게 해서 다 주었습니다. 그때 한 말씀은 지금 생생히 기억합니다. 저들이 좋아서도 아니고 저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이름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고 난 후에 우리 교회 복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 때문에 그리하자 했고 그때 조금 불평이 있는 분들도 그 말씀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재산 반을 떼어서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를 크게 보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세워오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름, 여러분이 가지지 않았다고 해도 이미 가지고 있는 이름을 크게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사시합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데 어느덧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갯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를 많이 했지만 계속 갯길로 가고 어두운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진노하시사 그 백성을 사방으로 흩어버렸습니다. 다른 이방 나라로 전부 흩어버렸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생겼습니다. 사방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살았으면 참 좋은데 하나님 백성들은 살지 못했기 때문에 흩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곳에 가서도 오히려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하셨냐 하면 에스겔 36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른바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백성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버린 거 아니냐? 근데 역시 보았더니 정말 행편없구먼. 이렇게 사람들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 말하기를 그들이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고.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되게 우리가 힘든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과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이웃이 저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 아니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다. 저가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없다고 해도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흩어버렸는데 흩어버린 그곳에서 더 하나님 이름을 진짜 더럽히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시다가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계획을 세웁니다. 이 백성을 다시 데리고 와서 그 심령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고 부드러운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들 안에서 그들을 인도하면 적어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 계획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계획입니다. 이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것은 장차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심령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의 마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사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한 것이 구원의 계획입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왜 이리 했느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에스겔서 36장 21절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거룩하게 살게 한 것은 우리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과연 하나님이 다르시구나. 하나님의 구원이 저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저렇게 만드셨구나. 이걸 온 세상에 드러내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사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굉장히 크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온 세상을 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으면서도 세상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이 우리 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 하나님 별거 아니시네. 저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그 삶을 보니까 엉망이네. 그러니까 하나님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구원도 참 좋지만 하나님은 더 크게 아끼는 것이 자기 이름을 아낀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굉장히 부담스럽겠지만 그래도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이름에 힘을 구하시고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진짜 힘들지만 그 이름대로 한번 살아보셔서 영광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은 오히려 더 기뻐한다는 사실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신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광야에서 지도자를 이끌 때인데요. 신 광야에 나왔더니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전에 머리바에서 물을 얻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반석을 통했어요. 신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될 텐데 백성들이 하나님 전에 물을 주신 것처럼 오늘도 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 물이 없는 땅이지만 하나님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되는데 그럼 원망할 이유가 없는데 또 신광야에서 물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막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때 불평은 주로 모세에 대해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광야에 물이 없고 이 백성은 나와 싸우며 또 돌을 치려 하는데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민수기 20장 8절에 있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행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전에와 좀 다른 점이 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반석을 치라.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라 그랬는데 이 두 번째 말씀할 때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 명령을 하라. 가서 반석아 물을 내라.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 원망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고 그 물로서 백성을 먹이고 짐승을 먹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반석에게로 갔습니다. 백성들도 다 모여왔습니다. 모세가 반석 앞에 섰죠. 백성들 앞에 쭉 서고요. 근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반석아 물을 내라 하면 될 텐데 그 백성을 바라보니까 너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진짜 하나님이 신실하게 은혜를 베풀고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백성이 화를 내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 믿지 못함으로 그 백성을 바라볼 때 너무 화가 나서 반석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반석을 두들겨 패면서 그것도 두 번이나 욕은 없지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너희들 같은 사람을 위해서 물을 내랴. 그 다음 말은 제가 생략할게요. 그렇게 막 해서 반석을 때렸습니다. 하나님은 물을 명령해서 내주라고 하는데 그런 백성일지라도 모세는 막 화를 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2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민수기 20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하나님은 선한 백성일지라도 거룩함을 나타냈다는 하나님의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온유하며 사랑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 모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모세도 그리해야 맞다는 거예요. 화는 나지만 하나님 이름, 이제는 모세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게 모세의 삶이니까 진짜 화가 날지라도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그 백성일지라도 물을 내서 줘야 맞는데 하나님은
온유한 마음으로 물을 주라 했는데 모세는 열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함, 온유함을 깨뜨려버리고 화를 냈던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같이 살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으므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물론 다른 뜻도 있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직접적인 이유는 이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종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신분이 높았던 사람이죠. 아마 높을수록 더 하나님은 큰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화내기가 쉽지 화내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직분이 높을수록 하나님은 더 큰 삶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름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이름의 의미를 더 많이 새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것입니다. 이제 갓 들어온 예수 믿는 사람 일반 백성이 이렇게 한다고 네가 내 이름을 더럽혔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은 난 하나님 이름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또 내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어떻게 압니까? 모릅니다. 꼭 기억하지. 하나님은 압니다. 세상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은 모를 것 같이 생각해도 하나님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약속할 일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많고 교회도 많습니다. 여러분 많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처럼 실수할 때가 많죠. 저는 그때 그 어려운 일을 겪고 난 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다시는 그렇게 안 한다. 다시 말해 합행하기 위해서 뭐 협상을 할지 몰라도 다시는 법원에 가거나 다시는 총회 다니거나 이런 일 절대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앞으로는 목사직을 그만둔다 해도 물론 이제 얼마 목회가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런 말 할지 몰라도 절대 다시 그런 일 생기면 다시 그처럼 안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의 후원을 받고 교회의 응원을 받고 그 일을 했습니다. 교회 살려본다고요. 지나고 보면 그것도 여호수아처럼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죠. 실수라도 또 상대방이 못됐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나를 속였다 할지라도 약속한 것은 내가 한 겁니다. 우리가 한 겁니다. 교회 이름으로 한 것입니다.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높이고 내 이름을 크게 여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 일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이 실수해도 했다 하도 상대방이 속였다고 해도 상대방이 나쁜 놈이라 해도 여러분이 한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꼭 지키셔야 하나님은 여러분 향해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내 이름 때문에 나를 높이는구나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을 높이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살면서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 올라올 때까지는 그런 마음이 안 들었는데 여기 와서 장로님 기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그래 약속한 게 참 많구나. 약속해서 약속이 아니라 교회음으로 약속한 게 참 많구나. 여러분 학습을 받아보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아마 학습 대상이 있었을 것이고 우리 때는 학습도 없었습니다. 그건 참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학습 없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교회는 학습하고 난 뒤에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학습 문단 맨 마지막 항이 뭔지 아십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겠습니까? 예. 그것도 약속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학습 때 제일 처음 약속한 게 뭐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겠습니까? 이겁니다. 근데 그것을, 그때 모르고, 막 실수로 했다고 해도, 그는 그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학습 약속을 하고 과연 주의를 잘 지키는 분도 있겠지만, 많겠습니까? 나는 학습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학습받을 때 이미 주의를 잘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요. 그 실수라 말하면 되겠습니까? 온 회중 앞에서 자기 입으로 말한 것입니다. 근데 세례받은 사람은 그보다 더 주께 가까워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여기 교회 오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요. 우선순위가 교회 오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거의 없겠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게 좋겠지만 그 외에는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약속입니다. 그리고 중직자들 여러분 임직 받으실 때 지금 혹시 기억하십니까? 교회에서 묻습니다. 이 담임 목사가 집례하는 목사님이 묻습니다. 안도지사님, 권사님 일어나십시오 해서 하는 거 있지요. 그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약속을 했는지. 아무도 아마 그 약속 크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권사입니다 하고 지낸 분이 계실 것 같은데 한번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잘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것에 얽매여서 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적으로도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런 부분부터 한번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한 약속이 있고 장로님이 한 약속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라고요. 장로님이나 우리 중직자가 되면 교회 예배는 공식적으로 다 참여하는 게 이미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주일만 아니라 수요일, 금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 부담줄까 싶어서 말하지 않았지만 오늘 설교 내용이 그런 것이라 한번 잠깐 언급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삶을 잘 모릅니다. 혹시 교회 오는데 해도 다른 교회 새벽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거기도 못 나갈 형편이 되어서 집에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소홀하게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의 중직자로서의 자세는 아니지 않냐. 한번 깊이 생각하고 주님과 나와의 약속을 한번 깊이 생각하셔서 그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야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장로님이 우리 모두 다 함께 119 이 기도를 할 때 그 생각이 났어요. 여기 올라올 때까지는 그 생각이 안 났는데 이것도 약속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면 진짜 약속 같습니다. 어렵겠죠? 그러나 한번 해봅시다. 주님을 의지해 봅시다. 주여, 지금까지 내가 진짜 영혼을 살리려고 전대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기적 같은 일을 내게 허락해 주시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도 한번 영혼 살리는 일에 주의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해보시고 기도하시면 아마 하나님이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면 교회까지는 안 온다 해도 반마음은 열리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여러분도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런 약속은 꼭 해야 약속이 아니라 이미 약속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여 우리에게 정인되라 했으니 이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이름을 높임으로 한번 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이름을 높이라입니다. 우리 삶으로 이름을 높이시길 바라고 혹시 약속한 거 있다면 여러분이 실수하고 상대방이 나쁘고 상대방이 속였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처럼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건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존중하게 여기는구나.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기리라. 네가 내 이름을 높이면 나도 내 이름을 높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높임을 받고 살아가는
복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